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 사용된 악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27장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지었던 잘못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야, 작은 자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거야. 이 사실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에서가 갖다 주는 고기, 거기에 넘어가서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에서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유익을 더욱더 구했던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삭은 자꾸 편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로 산으로 사냥꾼이니까, 들사람이니까 에서가 천방지축으로 막 다녀도 그래도 이건 내 새끼, 내가 제일 아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러면서 특별히 다른 아들에 비해서 편애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르칠 때도 꼭 2가지는 항상 명심해라. 2가지는. 그건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벗어나서 살아가면 안 된다. 이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녀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의 자녀였던 에서에게는 이런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쪽 속의 여인 2명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편애와 잘못된 교육이 에서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2번째로 보면 리브가는 잘못이 없느냐? 리브가는 이삭과 함께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속에 육신의 장자는 에서인데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편애하고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인 장자, 하나님 약속하신 장자는 야곱이라고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목적 또는 좋은 목적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째로 보면 에서의 잘못, 이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잘못은 뭐냐면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가벼이 여겼다는 거죠. 세상에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권, 이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세상에 그것에 팔아넘깁니까? 목사님, 장자의 권리나 팥죽 한 그릇이나 똑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신앙의 철학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못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제대로 선택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분명하게 가문에 내려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헷 족속의 여인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결혼하게 되었던 이유,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보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야곱만 특별히 축복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고 아버지가 그런 자기의 손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문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 야곱을 더 이렇게 사랑했던 이유가 거기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형제였던 이스마엘, 거의 자녀와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별것 아닌 것을 이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영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항상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도 다 귀하지만 이것보다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요한 대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야곱도 잘못이 있어요. 야곱도. 그렇죠? 어렸을 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마 어머니가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양치러 가다가 야곱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을 법하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을 것 같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늘 사모했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보면 내가 누구냐? 아버지가 막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까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좋은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도 좋은 것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허물도 있고 또 잘못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이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한 이유가 이제부터예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역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순행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행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데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으로 나타내십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삭이 고기를 얻어먹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에서에게 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꾸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른 들어와 가지고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요 하고 들어오는데 아무리 눈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그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 흉내를 내고서 누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자, 가까이 와라 라고 해서 몸을 만져봅니다. 손을 만져봅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잡았던 염소 새끼의 털을 가지고 털을 듬성듬성 붙여놓고 목둘레에다도 듬성듬성 붙여놓고 하니까 아버지가 몸은 에서구나 그랬어요. 자,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구나.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을 보고서 에서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물리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행하시는 섭리는 그 순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에서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에서를 보고 축복한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묘막측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소리 쪽으로 더 끌려갈 수도 있고 몸을 보고서 이쪽으로 더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야곱을 보고서 에서라고 판단했던, 여러분, 그 판단을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역행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순행이 있습니다. 순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게 순행이에요.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튼 그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목적은 참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과 방법은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세요. 악인의 악을 내버려 두세요. 악인의 허물을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우리가 순행이다, 이렇게 순행.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역행도 있고 어떤 때는 순행도 있고 악인이 왜 그렇게 형통하지?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행과 순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만져가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늘 언제나 믿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 놓고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사용되었던 악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아까 잘못했어요. 그 잘못했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을 받습니다. 아들이 지금 2명이잖아요. 2명인데 일단 야곱한테는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게만 봤던 그 야곱한테는 속임을 당해요. 자기가 노년에 자식한테 속임을 당해요. 또 한 자식이었던 에서한테는 죽을 때까지 원망을 듣습니다. 아버지가 좀 제대로 정신 차려가지고 축복을 제대로 했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왔을 텐데 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축복을 잘못해가지고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갑니까? 나머지 복이라도 좀 있으면 내게 나눠주세요, 아버지. 근데 나한테 그게 없다.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에서는 그와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 징벌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 며칠이면 다 잊어버리게 될 테니까 금방 돌아오면 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20년이 걸렸어요. 20년.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도 징벌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징벌,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물론 뭐 자기 것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 안에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단 말이죠. 이 귀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평생 동안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누구 때문이야? 야곱 때문이야. 야곱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칼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 야곱과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날 때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막 속에다 칼을 품고 다니고 만나기만 해봐라. 막 화를 품고 다니고 쏴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늘 분노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도 징벌을 받습니다. 자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좋아요. 아무튼 그 목적을 사모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기 때문에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 딸들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금방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임자 만났잖아요. 임자.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임자 만났잖아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였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또 7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나중에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결혼하는 것 때문만 14년이 걸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을 축적하느라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는 시간을 많이 지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생전에 그 징벌을 고스란히 자기가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섭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여러분, 바로의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당대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오고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목을 매가지고 죽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다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행과 하나님의 그 순행, 그걸 여러분 무섭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만 또는 지옥에서만 모든 것이 다 판가름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그 징벌을 뿌린 대로 고스란히 그와 같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야곱의 선택이에요. 자, 이 네 명 가운데 또는 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두 명 가운데 둘 다 허물이 있고 둘 다 잘못이 있고 둘 다 악도 있고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느냐? 이미 어머니 태중부터 그 선택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만세전에 야곱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시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완벽한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왜 수많은 우리 가족의 형제들 가운데 나일까? 내 친척들 가운데 나일까? 그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 때문에 내가 그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모두도 따지고 보면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택은 나에게 있었으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평생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야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나머지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생애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밀당하지 마세요. 내 행위와 공로와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 이걸 가지고 밀당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신앙생활이 밀당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밀당을 하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는 전적인 타락.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내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그 야곱이 누구냐? 오늘날 그 야곱이 누구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었어요. 신약시대 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아론의 축복도 있고 성경에 보면 여러 축복이 있는데 참 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요 물질의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렇게 권세를 얻는 복이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 삼박자 복이, 이 모든 완전 무결한 복이 오늘날 이스라엘인 야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복을 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 복이 그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야곱의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 창세기 27장의 맨 마지막은 매우 비참해요. 자,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현실에 가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야곱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장자권의 축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리브가가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장자권의 축복이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잘못되어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성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